하나님 말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00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셨으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아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구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148편입니다. 내일 시편 149편 그리고 30일 마지막 날 150편이면 시편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1월 1일 아침은 창세기 말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지혜가 펼쳐진 첫 무대입니다. 시인은 그를 향해 그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사들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 위에 하늘과 그 안에 물들과 모든 하나님을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늘에 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 해, 달 말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명령을 따라 제자리로 이게 유치하게 되었어요. 얻었어요. 그러므로 그 존재 자체가 찬양에 이어 왜 저들이 찬양이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달도 별도 해도 달도 별도 해도 그리고 또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삼라만상에 펼쳐진 하늘의 것들이 다 창조주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가 창조했기에 찬양을 받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찬양은 창조하신 자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오늘 14절까지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13절까지는 이제 하늘이 아니라 땅의 찬양이에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 바다, 그 땅의 피조물들 그리고 지고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땅 그리고 사람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은 온 땅에 미칩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를 가까이 하는 이들을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응답이에요. 그 부분이 13절부터 14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리로다. 알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마땅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시인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편의 장엄한 교향곡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요. 여러분 영국 무대 가서 보면은 특별히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거 뭐죠? 그게 저기 연극 있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막 하는 연극들이 있어요. 뮤지컬 이런 데 가보면은 그 효과음 내면서 전체가 그 뮤지컬 전체가 한 곡의 찬양 같아요. 다 목적을 향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것이 정말 뭐 총천연색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찬양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찬양할 수 없는 순간은 없다. 시작. 찬양할 수 없는 순간은 없다. 어떤 사람은 찬양도 기분이 좋아야 뭐 찬양하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고? 아니야. 좋을 때만 찬양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밤중에도 찬양하고요. 어둠 속에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오늘 14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때와 장소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때, 장소, 사람. 때는 시간이고요. 장소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 존재예요. 존재. 다시 얘기합니다. 때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공간이에요. 어느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뭐 이것을 말하는 게 장소잖아요. 때는 뭐냐? 어제, 오늘, 내일, 3년 전, 1년 전, 5년 후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상황의 시기 이 때는 그렇게 때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사람은 존재예요. 사람은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은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사람도 어르신 노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청년이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의 상황도. 그러나 한 가지로 다 이 세 가지 때, 장소, 사람을 막론하고 전부 다 이게 통틀어서 어느 것도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그 얘기를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반드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찬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나 찬양할 수 없는 장소가 없어요. 이게 어제도 찬양했고 오늘도 찬양하고 앞으로도 찬양해야 돼. 이전에도 찬양하고 현재도 찬양하고 앞으로도 찬양하죠. 또한 또 내가 한국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저 미국에 가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교회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고 집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고 찬양을 가로막는 어떤 것은 없어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숨은 당연히 쉬어야 되는 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한시도 어느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나 또 저도 돌아가시는 우리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냥 우리 어머니의 그 존재를 언제 느끼냐. 지금도 아련하죠. 예? 부엌에서 일할 때 한시도 입에서 찬송을 놓치지 않고 찬양해요. 그냥 어머니가 그냥 존재하는 거 느껴요. 어릴 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아침 일찍 이렇게 뭐 똑딱똑 소리 나는데 보면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곧 제일 많이 불렀는데 그거 부르는 게 그냥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근데 한시도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또
기쁨은 기쁜 대로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다른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은 막을 것이 하나도 없다. 막힐 수가 없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찬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목적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노래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니 노래할 이유 있네. 그잖아요. 아침에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찬양 찬양, 잠잘 때도 찬양.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찬양은 뭐냐면요, 찬양하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을 보호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입에서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한 주에 그렇게 무슨 교회에서 특별하게 함께 부르는 찬양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 주는 내가 이 찬양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불러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도 참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하나. 이번 주 주일날 찬양은 뭐였어요? 예? 내 일생 여정 끝내요. 잘 모르면은 그 카톡 들어가서 그 찬양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틀어보시고 집에서 걸어갈 때마다 불러요. 우리 집사람이 잘해요 보니까. 예.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 우리가 보험송 가든지 또 그날 그 주에 내가 한 곡을 정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도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에 한 곡 찬양 아니면 하루에 내가 오늘 정해놓은 한 곡의 찬양을 정해놓고 그냥 오늘은 이 찬양을 내가 완전히 안 보고 외워야겠다 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찬송가 1절부터 4절 하나도 안 보고 할 수 있는 게 몇 곡 있어요? 거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하고 세상 유행가는 1절에서 8절까지도 다 한대요. 근데 왜 찬송가를 못해요? 찬송가를 그 4절을 다 5절이나 4절을 다 암송하면요, 그 찬송가를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송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리가 들어있고요, 신앙의 이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있어요. 그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그 안에 가사가 있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절까지 가보면요, 어떤 경우는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그하고 1절, 2절, 3절 쭉 하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1절, 3절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점점 이게 더 깊어져 가는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성경 있는 것만큼이나 특히 노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성경을 잘 못 읽으면 찬송이라도 자꾸 틀어놓고 따라서 부르면 그거보다 더 신앙적으로 좋은 게 없어요. 진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뚜렷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과 장소도 없습니다. 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찬양하라. 요거는 장소예요, 장소. 어디서든지 찬양하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가장 높은 곳 하늘에서도, 혼돈의 장소 바다에서도, 신들의 처소 높은 산에서도, 사람이 사는 세상과 땅에서도 하나님은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에 제외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소록도에
가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의 그 내용을 글로 읽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가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딱딱 소리가 나더래. 딱딱 소리가. 보니까 손목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 뼈바디가 안 들었는데 뼈를 탁 때리면서 찬양하더래요. 자, 그거 얼마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할 게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아기들 요즘에 그렇게 뭐 유튜브에 손주들 막 찬양하는 것들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들 보면은 참 누구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지 알아요? 아이들이 예쁘게 찬양하잖아요. 그 성경에는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그 사탄을 물리쳤다고 하는 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예? 예? 원수가 잠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 찬양이 왜 이렇게 능력이 있냐 했더니 부모가 그 어린아이에게 찬양하도록 하게 해서 아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그 부모가 그 어린아이에게 찬송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도록 했으니 그 뭐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찬양하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찬양해야 돼요. 연세 드셔서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도 나는 이제는 목소리도 안 나고 찬양을 아름다운 그 곡조를 잘 읽고 그리고 멋지게 불러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노래를 몰라요. 그런데 모든 찬송의 곡조가 4줄을 가까이예요. 예를 들면은 저기 4줄을 가까이 하게 요 곡조밖에는 입력이 안 됐는데 그 가사는요 무궁무진해요. 가사는요 그냥 글을 아셔요. 글을 아니까 곡은 모르도 딱 내면 나의 주를 이거를 이제 저기 예수 십자가에 그걸 그렇게 불러요. 그 다른 곡도요. 예, 곡조가 하나야, 하나. 하나님이 그 찬양 너는 노래 못 불러서 내가 안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찬양 인도자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이제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 그냥 은혜 충만해서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큰 교회나 이런 데 가서는 그 찬양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음이 이탈을 가끔 가다 하시잖아. 그래도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뭐냐면요. 찬양 받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어느 날 됐어요. 음이 탁 이탈하는데 이러다가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찡긋하고 웃겠구나. 하나님 좋아하시겠구나.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찬양하고 싶어져요. 오늘 한번 다른 날보다 오늘은 한번 의도적으로 집에서 내 목소리로 좀 힘들어도 한번 해보세요. 예? 할렐루야? 한번 그리고 저기 녹음기 기능이 있으면 한번 또 녹음기 한번 켜가지고 한번 불러보면 그 소리 듣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안 해도 돼. 그건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을 해보세요. 내일 왔을 때 한번 제가 확인할 테니까 무슨 찬송 불렀냐고 몇 분 불렀냐고.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하는 거. 저도 진짜 제 귓가에 아련하게 우리 엄마 찬양하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노래는 잘 못하는데 여기 약간 굉장히 얇은 소리로 노래를 해요. 그 이상하게 중국 여자나 북한 사람들 목소리 같은 찬양할 때만 그러면 목소리가 얇아지더라고요. 어머님이. 근데 그 소리가 들려요. 구역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특별 특송할 땐 막 그냥 한복에다가 막 치장하고 가요. 여의도 없는데 시골에서 그 재미로 살아요. 그냥 우리 올해는요 좀 시간 되면은 우리 권사님들도 한두 명 같이 연습시켜가지고 여기 나와서 그냥 찬양을 좀 시켜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비싼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황소 드리면은 그래야 하지만 찬양 드리면 황소를 드림보다
한국의 찬양을 하나님이 더 비싸게,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거 뭐 돈도 안 들이는 거 그냥 찬양 한번 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몇 분들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 쉬운 거라도 하나 해서 이게 한 달에 여자 성도들, 젊은 성도들, 그다음에 한 주는 어르신들, 한 주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이렇게 해서 그냥 특송을 하는 시간을 좀 주일날 가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괜찮겠죠? 예? 찬송은 다 부르니까 그 찬양을 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찬양하고 누구든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참 중요해요. 요거 잘 드셔야 돼요. 늘 좋고 햇볕이 쨍쨍 내리치면서 편안할 때만 찬양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런 찬양 너 받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좀 진짜로 귀하게 여기냐면은요 혼돈 중에 찬양이에요. 혼돈도 하나님께는 찬양이 돼요. 혼돈 따라서 합시다. 혼돈도 찬양이 된다. 그 노래가 있어요. 짜자자자 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교양 같은데 그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소리가 이렇게 조용히 하다가 자자자 짠 하잖아요. 그것이 섞여야 찬양의 묘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혼돈의 세력인 하늘에 있는 물들, 용, 바다,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번개, 우박, 광풍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개 소리는 듣잖아요. 그럼 번개 소리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찬양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대상, 우리가 보면 아유 저 흉악하다지만 그것까지 다 섞여서 한 폭의 그림이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들어가듯이 그 그림 안에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도 한 폭의 그림처럼 어두운 색깔도 들어가고 밝은 색깔도 들어가서 이게 섞여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것처럼 찬양도 그래요. 우리 인생의 전체 삶이 찬양이라고 한다 할 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어떨 때는 잔잔하게 흐르는 신음을 같은 그런 음을 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 인생에 막 휘몰아치는 어떤 폭풍우와 번개가 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하다. 저거는 이건 아니에요. 다 섞어 놓으면은 거기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 찬양은 조화예요. 조화. 그리고 그 모든 조화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도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의 혼돈과 어려움도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의 갈등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가름도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찬양의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한 모든 환경까지도 다 고스란히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은 무질서 파괴를 가져오는 것들까지도 찬양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찬양 가운데서 통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곡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그걸 당하고 있지만은 그걸 이겨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어렵네요, 힘드네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뭐로 하냐면 넋두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찬양의 내용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중에는 오로지 온 땅이여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향하여 찬양하는 내용도 있지만 어떤 것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 힘을 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노래들도 다 하나님의 찬양의 범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창조주의 다스림에 복종하여 그 주권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광을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며 그분을 선포하는 곳, 말과 일로 주를 찬양하는 곳이면 그것이 성소요, 그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성직이요, 그것이 성도요. 성자가 다 들어가죠. 성소, 성직, 성도. 할렐루야. 성읍, 거룩한 동네가 성읍이고, 성도,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무리, 성직, 거룩한 직분, 예? 그리고 성소, 거룩한 장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쓰여지는 용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오늘 그래서 한마디로 언제든 누구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언제든 누구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시작. 언제든 누구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다 연결해서 언제든 누구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 전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순간은 없다가 오늘 말씀의 제봉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롯이 모두가 제외될 수 없이 모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찬양할 수 없는 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 누구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전천후 찬양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괴로울 때도 찬양하고 신날 때도 찬양하고 바쁠 때도 찬양하고 언제든 또 아픈 사람도 찬양하고 건강한 사람도 찬양하고 어른도 찬양하고 아이들도 찬양하고 흑인도 찬양하고 황인도 찬양하고 백인도 찬양하고 누구든 어디서든 서울에 있을 때든지 지방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여행 갔을 때든지 아니면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든지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막을 용사는 아무것도 없었고 모두가 어떤 환경이든지 혼돈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번개가 치는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우리의 예배 중에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그리고 또 어르신이든지 아이든지 모두가 우리 귀한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최고의 음악적인 수준을 가지고 악보 하나 틀리지 않고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정말 마음은 다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한 해 새롭게 시작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마다 모두가 다 찬양의 그런 열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 되시리라. 나의 생명 되시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 되시라. 주 나를 이끄시어 주에게 인도하시네.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